민수기서 9장 1절서부터 8절까지와 15절부터 18절까지 두 군데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15절로 넘어갑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은 다음 장 10장에 드디어 시내산 광야를 떠나서 다른 장소로 옮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가적으로 주신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는 이렇게 그들이 행진하고 머물렀다라고 하는 앞으로 일어날 일반적인 일, 그리고 이제까지 인도함을 받았던 과거의 그 일반적인 동행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사건과도 연결되어 있고 율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 특별히 유월절은 모든 절기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에 지키는, 그들에게 있어서 1월달 14일 지키는 유월절은 참 어떤 의미로 보면은 모든 것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읽은 것처럼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부정해서 하나님께 헌물도 드리지 못하고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그 사람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참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8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기에 기다리라. 여기 기다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의미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덤벼들고 쉽게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나름대로는 상황을 판단한다고 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는 상황이 급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결정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밤에 보면서 어제 우리 한전도사님 일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뭘 기다리라고 그러시는 걸까?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의 이 메시지가 그것을 위해서 주신 메시지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어제 던졌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배운 귀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 삶 가운데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키되 한 달 후에 지켜라. 그 사람들은 따로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 달 14째 날에 따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꽉 막힌 분이 아니십니다. 율법을 정해놓으시고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그거는 내가 해놓은 거기 때문에 유두리가 없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운 사정, 그리고 힘든 사정, 그리고 충분히 생각해 볼 때 타당하다고 여겨진 사정이 있으면 너 그러냐? 내가 너의 사정과 너의 형편을 내가 고려할 수 있다. 그 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죄를 져서 뭘 한 게 아니잖아요. 시체를 만진 건 죄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졌었을 때에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에게 율법은 가혹하게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그 율법 위에서 그 율법을 적용하실 때에 가혹하게 적용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리라 얘기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들었더니 하나님의 음성은 은혜로 배려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은혜로운 배려를 보면 기다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둘러서 일을 정하고 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시간은 더 걸리더라도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모든 면에서 부드럽고 아름답고 자연스럽고 그리고 사람들도 다치지 않고 많은 덕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일들이거든요. 오늘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서둘러서 망한 사람은 많아도 기다려서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울도 서둘러서 망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기다려서 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렸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모세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지만 다윗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십몇 년 동안을 도망 다녀야 됐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에 그는 눈물과 아픔과 좌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 합니다. 시편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상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한마디 기다리라. 그러나 이 기다리라는 말 가운데는 그냥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오늘 사실은 뒤에 있는 이야기하고 좀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조화를 이루고 붙여서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모세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면서 묻고 답을 얻고 그리고 결정을 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한 묘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이 텐트를 걷고 같이 따라서 움직이고 또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그 불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어떤 의미로는 비춰주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의 상징으로 거기에 늘 있었습니다. 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동행을 얘기하고 앞의 이야기는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두 가지가 어떻게 생각하면 따로 있는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다림이 끝날 때야 일하시고 계시느냐, 그 기다림이 끝나서 모든 문이 열리는 그 시점이 돼서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부터 일하고 계시고 일하시면서 그때까지 하나님도 어떤 목적인지 다 설명은 해주시지 않지만 하나님도 같이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모르고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알고 그것을 행하시는, 그러면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나 이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림 자체가 주님과의 동행을 배울 수 있는 멋진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배웁니다. 금세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인도하실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과 뜻을 맞춰서 튜닝을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를 갖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안테나를 맞춰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라고 얘기하셨을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뭘 배우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그분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은혜의 기간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동행의 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떨 때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기다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원치 아니하는 일들이 갑자기 닥쳐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실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배우는 그러한 놀라운 몇 가지의 그 축복의 세트가 같이 이 기다림 속에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다가옵니다. 만약 저도 기다림이 없었다면 신앙을 제대로 배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주님을 배웠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기다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도 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배웠습니다. 섭리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섭리 생각하면, 섭리는 말은 간단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많은 사건과 사연과 또 일들과 사람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과 눈으로는 도무지 파악이 안 되는, 왜냐하면 그 모든 면이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나 또는 그 원인과 결과에 얽히고 설킨 모든 내용들은 다 우리의 수준을 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섭리들을 우리가 다 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섭리 일부를 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섭리 일부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한 가지가 있고 약속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모든 것을 만지시고 주관하셔서 다 합력하고 다 모든 것이 조화롭게 되어 지금은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낯선 것 같은 일들조차도, 갑작스러운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장소와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모든 맞춰야 될 부분에 맞춰서 일을 행하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완성해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역사하시는 분명한 하나님, 우리 주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 우리 안에서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우리 성전 안에, 이 몸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 안에서 머무시면서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같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구름으로, 때로는 우리의 삶의 불로, 우리의 삶의 지혜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든 동행이 언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으며 그 뜻을 쫓고 그 뜻을 고민하며 그 뜻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끌림을 받는 그 모든 사람에게는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또 이제 우리 한전도사님 잠깐 우리와 떨어져 있겠지만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또 그 길을 열어주실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각자가 맛보는 귀한 여러분의 생애와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서 우리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달려갈 때마다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섭리와 역사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로는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고 주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며 완성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일하시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우리를 빚으시고, 기다리는 동안에 놀라운 일들을 벌리시며,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당황스럽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기다리기도 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또 먼 길 떠나는 한전도사님 위에와 주 임지 이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